목회를 하면서 기쁜 일이 참 많습니다. 보람된 일도 있습니다. 주로 기쁘고 보람된 일일 때는 어떤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운 현실을 보고 기도로 돕기도 하고 또 마음으로 또 응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또 성도들이 회복할 때 정말 목회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느낍니다. 아마 이러한 이 감사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소개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처럼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회복하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고난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서 그분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나 여전히 고난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때를 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은 아프지만 실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또 그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마음들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화가 되면서 많이 힘드시죠. 아마 2021년 올 새해에도 아마 설날을 보내시면서 불편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 이 설 때 뉴스를 보면서 참 제 안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새해 첫날 첫 뉴스니까 뭔가 이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 오늘 우리 사회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에 보니까 이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또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내과라든지 이비인후과, 겨울 되면 당연히 이비인후과가 제일 손님들이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 병원을 많이 찾는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또 어려울수록 또 생기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있죠. 어려울수록 있는 분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없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울어야만 되는 또 힘든 상황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갈수록 우리 사회가 이 양극화가 뚜렷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출산을 꼽지 않을 수 없게 되죠.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의 저출산을 기록하고 뉴스에 보니까 1억을 주어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한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이 답답한 마음에 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 하나가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한국 교회, 또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또 이 한국 성도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또 하나의 이 불편함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버겁고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참 사람들의 그 시선이 따갑고 직장 생활할 때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용기와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답한 이 현실 앞에서 목회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울어지고 힘들어지는 이런 성도님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이분들을 좀 응원하고 싶을까? 어떻게 하면 응원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떤 경우라도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용기를 가지고
더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시대를 볼 수 있는,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 시기와 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보는 이런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더라도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정탐하고 들어왔던 12명의 보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10사람은 그 입에서 불평이 막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떤 불평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도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메뚜기 같다는 이런 이 비하 정신을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울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들이 몸에 입었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목의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10명이 불평했던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그 땅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심으로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전지전능하심의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오늘 이 땅의 회복과 우리 개인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이 다니엘의 통찰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니엘은 아시는 바와 같이 10대 어린 나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중학생 정도 나이나 될까요? 이 10대의 어린 나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받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고 전쟁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10대 어린 나이에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그 광야를 거쳐서 전쟁포로로 끌려가는 그 다니엘의 비참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에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다니엘의 삶을 조명하게 만드냐면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이 바벨론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그에게는 그런 지식과 통찰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인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바꾸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의 어린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이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다니엘의 지금 그 어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이 어린 소년을 보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이 어린 소년에게 비범함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비범함이 이 바벨로니아 왕궁으로 가서 바벨로니아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이방 나라에서 그 영재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로 신분이잖아요. 유다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처럼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이유를 배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방나라에서 바벨론에서 메데바사에서 그가 지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그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갖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미 그때부터 어리지만 신앙이 있고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가 그냥 만들어지겠습니까? 가정교육이 있었겠죠. 신앙교육이 있었겠죠. 또 나름대로 비범한 이런 통찰력이 있는 거 보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겠죠. 다니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이 9장을 보면 이 다니엘이 어느 정도의 통찰력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9장은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메데바사로 국가가 바뀌면서 이제 거의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이 거의 성취 종점에 다다랐거든요. 성취 종점에 다다랐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긴 거야? 갈수록 고난이 더 기네? 길이 보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기간이 길으니까 그 길은 만큼 당하는 그 고통이 크니까 원망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겠죠. 그러겠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원망할 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할 때 뭐 자신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망할 때 꼭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힘들다. 처음에는 힘들다. 근데 그 힘든 게 나중에는 다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야? 혹시 하나님이 죽은 거 아니야? 자꾸 그들이 힘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마음에서 의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참 단점입니다. 다니엘이 통찰력이 있다는 것은 그런 그 불평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다니엘이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통찰력을 갖고 보니까 큰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게 이 고난받는 이유가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유다 나라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갖는 이 분노가 점점 극에 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구나.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만 보는 사람은 그 현실이 오늘 모든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이 다니엘은 완전히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는 분노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거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진정한 회복은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구호가 아니에요. 실천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고통스러움을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분노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두 가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제안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대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랍니다. 이게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제시한 대안입니다. 본문 2절을 보도록 할까요? 9장 2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기서 이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다니엘이 통찰력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통찰력으로 보니까 성경 속에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나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그가 통찰력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 보면 그가 막 환상 예언도 막 보거든요. 그렇다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다니엘이 선지자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꺼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에레미야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다니엘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바벨론에서 또 나라가 메데 파사로 바뀌면서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다니엘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의 예배 생활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는 것은 에레미야가 그가 선지자를 47년 했습니다. 그 47년의 선지자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은 에레미야가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가 에레미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그들 목전에 있다는 것을 놓고 회개를 부르짖으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40년 동안이요. 눈물로 호소하면서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40년 때에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은 이 7년 동안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회복을 외친 겁니다. 그 회복의 메시지를 에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때 또 회복을 외칩니다. 우리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 이 깨달음을 지금 다니엘이 성경을 통해 이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주셔서 그 깨달음을 다니엘이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깨달음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예배가 생명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예배가 역동성을 가져야 되겠죠?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뜨거움을 갖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뭔가 밋밋하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의심병이 있잖아요. 뭔가 일이 꼬이고 잘 되지 않으면 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 저에게 모 성도께서 저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오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 점성술 르네상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성술 르네상스가 무엇인지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점성술 르네상스는 요즘에 뭐 유럽에서부터 이게 열풍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별자리를 놓고 그 사람의 운명을 막 이렇게 정하는데, 이런 이 점성술이 유럽을 통해서 아시아를 통해서 강남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이런 이 점성술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이 점성술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는데 그 점성술에서 보니까 2030 세대,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허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가장 우리 시대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될 우리의 젊은 청년 세대가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개명하면 자신의 운명이 바뀝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미래를 본다고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텐데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것 때문에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운명을 그런 그 점성술에 믿고 싶어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자꾸 잘못된 이런 사상들이 한국 사회에 자꾸 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행히 감사한 면도 있어요. 제가 댓글을 보니까 이거 아니더라, 잘못되었더라,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점성술 르네상스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또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끌어주지 못할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벗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준 게 뭐냐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아서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동시에 의심하는 마음이 자꾸 우상에게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디에도 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름이 개명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별이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사로잡혀야지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성경은 어떤 의미로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손짓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손을 내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내미는 이 손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바르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가 에레미야에게 전해진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들려진 이 말씀들이 정리되고 그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깨달아지니까 그 깨달아짐이 그에게 통찰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가 생긴 겁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생긴 겁니다. 이런 세상을 보는 이 관점을 통해서 이제는 이 다니엘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배드렸을 때 또는 메데 바사에서 예배드렸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 복음송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과 똑같은 시대적인 연대 배경을 가진 본문이 다니엘서 6장입니다. 그럼 다니엘서 6장과 다니엘서 9장을 오버랩 해보면 다니엘서 6장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거기에서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창을 열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 환경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잘 안 풀리는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런 예배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다니엘이요, 내놓은 대안은 기도입니다. 조금 전 다니엘서 6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의미가 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만약 통찰력이 없이 환경만 보는 사람에게는 아마 잔치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어쩌면 모든 면에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즐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그 기간, 주석을 보니까 학자들이 한 1년 정도 남은 걸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1년 정도 남았으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6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잖아요. 이것은 다니엘이 지금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10대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69년을 지냈다고 하면 생각하면 그는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요,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냈냐면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돌아갈 건데 좀 여유를 갖고 이삿짐도 좀 싸고 이래야 되는데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간구,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그냥 평범한 보통 기도가 아니라 결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결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고, 이 결심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그 내용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여기에서 다니엘은 회복을 위한 4가지 결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오늘 본문 16절인데 왜 다니엘이 회개를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분노였습니다.
이 주님의 분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이 말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분노가 바벨론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분노가 있었고, 거슬러 올라가면 이거는 이 더 앞서서 선대에서부터 있었던. 여러분, 우리가 보통 회개를 할 때는 가까운 것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잊혀졌던 것에 대해서 지나가면 아유 살았다 이러면서 또 그냥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회개를 할 때 주의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거룩한 산에서부터 임했던 이 주의 분노가 떠나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았잖아요. 하나님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법에서 이탈한 자들, 우상 숭배한 자들, 온갖 죄악으로 회개하지 못한 자들, 그들로 말미암아 지금 이 다니엘과 그 후손들이 주변의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 수치를 당한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면으로부터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인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3절에서 기도를 결심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11절에서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정직하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회복을 위한 회개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참된 회개와 죄 용서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 한국교회가 참 부흥할 때 세계교회 이목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대현 교회에 많은 외국인 선교사와 교회 모든 평신도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막 스스로 자신들이 했던 이 죄를 하나씩 하나씩 막 토해내다 보니까 그냥 밤이 새는 거예요. 작정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막 토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주면서 영향력을 가지면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데 기여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회복, 진정한 회복을 원하는 자들의 이런 회개를 보고 싶어하고, 이 회개 가운데 그 분노를 용서로 바꾸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그 회복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가 어떤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자기에게 비춰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비춰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황폐한 성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비춰져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동행해 주신 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갈 때도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성전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죄가 그 하나님 앞에 성전을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무너진 재단, 무너진 가정의 재단, 무너진 예배의 재단, 무너진 교회의 재단, 무너진 이 재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비로소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황폐한 그 성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났던 그 자리를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 못하시나요?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발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뺏어도 우리가 그 손을 붙잡지 못하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통찰적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임재가 이 땅 가운데 비춰졌으면 좋겠고, 이 가운데 비춰졌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저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회복은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회복을 위해서요, 먼저 회개가 전제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이 공의,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임재가 그 잃어버렸던 그 성소에 그 영광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전 큰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있을 텐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누구든지 우리가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공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사용하실 때는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기 이전에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려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큰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긍휼이 아니라 큰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다니엘이 그 시대를 보며 고통받고 그 아픔 속에서 이런 기도를 그가 드려야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똑같은 기도지만 이런 생명건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니엘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옵소서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9절에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왜 세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그만큼 간절한 겁니다. 세 번이나 주여를 그가 반복한 것은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그런 그 간절함, 그 절박함이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사하소서,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과 영광과 그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그런 그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드리고 있고,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이 70년이 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야 될 문제, 통찰력을 가지고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필요했고, 그 기도가 회복의 기도를 하게 될 때는 회개,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영광의 임재가 다시금 성전에 돌아오는 것,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의 뜻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지금 이 다니엘이 본문 속에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이런 이 기도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다니엘은 그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그가 통찰력을 가졌다는 건 이거예요.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서 9장 3절을 보면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절에서 기도하기를 결심했는데 23절을 보면 이 다니엘이 회복의 기도를 드렸을 때 이미 하나님은 기도를 결심할 때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로 왔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총을 입었다는 이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너는 은총을 입은 자들아, 이런 은총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또 나오는데,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는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깨닫고 일어서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일어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할 때 원래 이 회복의 뜻을 보면요, 성경 주석에서 회복의 뜻은, 이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 그리고 일어나라, 이게 또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일어나라가 650번이 나옵니다. 이 일어나라는 의미는, 좀 쉬운 예로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로뎀나무를 찾아가 주셔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사명지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거예요. 침체되어 있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 일어나라, 이 이야기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일어나라 이겁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다, 너는 일어나라, 이 말은 이제 깨어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기 전에 우리가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점검이에요. 두 가지 중 하나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다 나름대로 자신의 그 기도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분노하실까?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본 것은 주의 분노였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분노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기뻐하시면 그런 분들은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대해서 분노하시면 이 분노 때문에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이런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이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분노가 오늘 한국교회, 하나님의 분노가 영광교회,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개개인과 가정 속에서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의 기도를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이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이 어려울 수 있고,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수치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이 울지 않습니까? 실패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비참해서 울고, 남에게 뒤져서 울고, 영적으로 또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울 때가 많아요.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입니다. 비록 우리가 약해서 울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 적어도 큰 죄는 짓지 않습니다. 적어도 크게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항상 자신을 절제하고 돌아보는 성숙함과 겸손함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깨달았다는 이 다니엘의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조적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할 때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부모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의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을 때는
달라진 것은 없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기한이 있고 시련이 있더라도 기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요, 그 남은 기한을 어떻게 보내고 그리고 고난받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끄는가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그들을 이끌고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삶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라든지 또는 우리가 에스더서라든지 이런 성경들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70년이 끝나고 그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할 때 참 기가 막힌 막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이런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그 시대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와 기도가 모든 세대에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됩니까? 그래서 낙심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하셔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십니까?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박동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손을 내미시는 회복의 그 손길을 의심하는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때를, 그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회복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실패 가운데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 상한 그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그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예배 속에서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손을 붙잡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활력을 줬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도 고난받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당당함이 있다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가정을 회복하고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고 무너진 한국 사회를 회복하는데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선제적으로 일하는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찬양은 회복하소서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물론 이 찬양 가운데는 제가 좀 더 많은 가사들을 넣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넣을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이 찬양 가운데서 이 회복의 이 메시지가 찬양할 때마다 불러질 때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 그리고 무너진 심령들 약한 심령들 다 회복해서 정말 2021년 한 해가 정말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런 축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잃어버린 나의 눈물 찾게 하소서 꺼져만 열정을 다시 깨우소서 주만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꿇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힘쓰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